예배 준비되셨나요? 오늘 2월 24일 수요일 밤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542장을 찬양하십니다. 새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은 340장입니다. 새 찬송가 542장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린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런 고난과 사랑을 깊게 묵상하시고 또한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면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운동 사순절 캠페인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면서 회개운동, 절제운동, 동행운동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읽어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건수 권사님 더 장례 절차와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3일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수요일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런 예배를 훈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늘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더욱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순절 캠페인 회개운동, 또 절제운동, 동행운동 하나님 이 캠페인이 하나의 구호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서 더욱더 주님과 깊게 동행하며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순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하나님 또 우리 이건숙 권사님 또 어머님 장례식 중에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런 위로하심과 또한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그런 장례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오늘 여러분의 사순절 묵상 말씀 중에 일부분인데요. 오늘 특별히 5절로 13절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네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 그 행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 아침에 올려드린 말씀 중에 일부분이죠. 모든 각색 병든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는 그 가운데서 고침을 받았던 칭찬받은 그런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던 로마의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 하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나 그의 학창시절을 보면 그는 결코 천재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담임 선생님의 이런 날카로운 지적이 생생하게
적혀 있는데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이 적힌 그런 성적표를 받아든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달래면서,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네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라고 칭찬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못 알아본 그의 담임 선생님의 가혹한 평가는 아인슈타인을 낙담하게 만들었고 깔아앉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낙심한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런 칭찬과 격려에 힘입어서 아인슈타인은 낙심치 않고 자기의 주어진 재능을 발휘하여서, 그리고 또한 열심히 학문에 매진함으로 그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천재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칭찬이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도 이렇게 큰 힘이 되는데, 만약 주님의 칭찬이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우리 지금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그런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10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아마 이 백부장은 너무나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또 이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서 후세에 이처럼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본받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왜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참 사랑하고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사회에서 하인이나 종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인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인이고 종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백부장은 중풍병에 고생하는 자기 하인을 사랑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문제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참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국률에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뉴욕을 가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뉴욕에는 케네디 공항 외에 또 다른 하나의 공항이 있는데요, 그 공항은 이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본래 이 라구아디아라는 이름은 뉴욕 시민들이 아주 사랑했던 유명한 한 시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런 공항이죠. 이 라구아디아는 시장이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그런 몇 판사였습니다.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추운 겨울 어느 날에 한 번은 이 라구아디아 판사가 재판석상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추운 겨울에 가족들 없이 외롭게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없고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20불을 훔치다가 체포되어서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판사가 그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이 노인은 이 라구아디아 판사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에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잠시 동안 그 노인장을 조용히 굽어보던 판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노인장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하시군요. 그러나 노인이 잘못한 그 20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침 제게 10불이 있군요. 제가 이 10불을 노인장을 대신해서 변상하겠습니다. 노인장을 춥고 배고프도록 버려둔 데에는 저의 책임도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0불이 더 필요한데 여기 계신 이 법정에 계신 방청하시는 여러분, 우리 사회와 여러분도 이 노인이 춥고 배고파 방황하도록 그리고 도둑질하도록 버려둔 데 여러분도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이 노인장을 위해서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기부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 재판관의 명판결을 보고 감동하여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여 그 노인을 구했습니다. 그 뉴욕 시민들은 라구아디아 판사를 긍휼이 많은 판사라고 인정을 하였고 그는 후일에 존경받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존경을 받았으면 공항 이름을 라구아디아 판사의 이름을 땄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휼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사순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백부장의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긍휼함이 오히려 예수님께 긍휼함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보살피고 그들을 섬기는, 그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런 발자취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로마 백부장처럼 이렇게 주님께 우리를 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은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장교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깨에 힘을 줄만 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장교인이 여러분 힘을 줄만 하지요. 고개를 들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주여라고 겸손하게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죠.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대답함으로 그의 겸손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주여라는 믿음.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그런 겸손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고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의 사람은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져도 교만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임을 알았기에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셨기에 그는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무릎 꿇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말구에 태어나셨고 인자도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에 관한 참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참 그분은 정말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 현관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옆을 지나가던 비서가 구두를 닦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 것을 알고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쩔쩔매며 말을 꺼냈습니다. 각하, 이게 어찌된 노릇입니까? 아니, 대통령 각하께서 이런 일을 하시다니요. 그러자 오히려 링컨 대통령이 반문을 했습니다. 어찌된 노릇이라니. 일국의 대통령의 존귀한 몸으로서 천한 사람이 나는 구두 닦기를 선수하시다니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그러자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제 임숙은 자기 구두를 자기 손으로 닦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이게 무슨 잘못된 일인가? 또 구두 닦는 일은 천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세. 대통령도 구두 닦기도 다 같이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야. 어찌 천하다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비서는 링컨 대통령이 겸손하고 사례에 맞는 그 말에 감탄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겸손함이 결국 링컨은 오늘날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고 오늘 특별히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로마의 장교였지만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런 제국의 장교였지만 그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하인의 그런 병을 고쳐주실 것을 구하는 참으로 긍휼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긍휼과 겸손은 단순한 인간의
그런 인격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한 주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백부장은 어떻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난다고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큰 믿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 비로소 믿는데, 이 지금 백부장은 어때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역시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헛된 생각이나 기적을 쫓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백부장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기 위한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배추 심기였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이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해 심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 찾아온 그 두 청년이 밭으로 갔습니다. 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씀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었고, 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씀과 반대로 배추 뿌리가 땅을 향하도록 심었습니다. 수도원장은 배추를 심어 놓은 모습을 살펴보고 두 번째 청년을 불러 말했습니다.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순종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번째 청년이 맞지요. 배추를 하늘을 향해서 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배추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수도원장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이치에 맞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를 보는 것이었죠.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자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청년은 자기 생각에 자기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지시였지만 배추풀을 하늘 향해도 수도원장의 말대로 순종해서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똑똑한 걸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얼마나 옳지 맞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는 순종을 보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겸손하게 주여, 주님이 말씀하시면 맡겠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는 육적으로는 참으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긍휼의 믿음, 겸손의 믿음,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들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모든 일에 겸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번 사순절에 더욱더 이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백부장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귀한 일인데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다는 것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오늘 로마의 백부장, 그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격려받는 것도 귀한 일인데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들이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백부장의 그런 믿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긍휼의 믿음, 겸손의 믿음, 말씀의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장례로 어려움을 당한 중에 있는 우리 이건수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이번 주일에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